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나와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위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신비한 능력을 보았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왕권을 잡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외치고 환호하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군중들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이들 속에서 함께 소리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잘 변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될 때는 함께 환호하고 즐거워하지만 모든 길이 막히고 바닥에 떨어지면 사람들도 떠나가고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기 민족을 수탈하고 있는 로마 정부와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하여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이들의 꾀에 넘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며 소리치는 자들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에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맞이하는 마음의 종려가지를 들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아무런 죄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어찌 성경을 이룰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지금 구경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못 박는 자리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군인들이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예수님의 옷은 아주 좋은 재질로 만든 옷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여인들 중에서 제일 좋은 옷감을 짜서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옷이 귀한 시대이니 예수님의 이 귀한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면서 희희낙낙했을 것입니다.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희롱하며 신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죽어가면서도 분이 나고 약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병을 수없이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가르침을 주었는데 내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수많은 병자들이 없습니다. 귀신 들려 사람 구실을 못하던 사람들, 나병에 걸려 죽어가던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아마 있을지는 몰라도 모두가 두려워하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몇 여인들이 슬피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 옆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며 비겁하게도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시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서로를 향한 싸움들이, 분쟁들이 사라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를 미워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념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고통을 겪으며 싸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미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동과 서가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갈라놓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곳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얼마나 많은 분열과 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싸움이 아니라 화평을,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순절은
용서와 화해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화해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옆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옆에는 두 사람의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자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경 온 사람을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성전의 십자가를 찾으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십자가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100년 된 소금 창고를 헐면서 나온 우리나라 소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은 한번 가까이 와서 이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예배당에 걸려있는 매끈한 십자가가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십자가입니다. 저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거친 십자가의 나뭇결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우리 부목사님 10분 가까이 간신히 함께 들어올린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 양편에 있는 이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강도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행악자들은 로마에 항거한 정치범들이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악한 이들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함께 매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했듯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형은 수치와 고통을 수반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했는데 당시 옷은 지금 옷과 다릅니다. 그저 두르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면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찢어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찢어진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사형수는 기절하고 깨어남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는데, 사형수의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사형수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죽지 않으면 발을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발이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온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고 가슴을 압박하여 빨리 죽게 됩니다. 지금 함께 이런 비참한 죽음과 고통을 겪고 있으면 서로에게 아프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39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흔히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에서 공관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단어까지 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오른편은 선한 편이고 왼편은 악한 편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그저 강도 내지는 행악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대개가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악인도 마지막 순간에는 진실을 말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거짓으로 마치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는 마지막까지도 악하여 지금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별이 될 순간이 한 번 오는데 그 순간을 잘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기회는 다 놓칠지라도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큰 죄인이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으면서 가장 위로를 받고 또 가장 용서를 받을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놀랍게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 진지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을 보아도 신비하고 자연을 보아도 신비합니다. 아무리 굉장한 박사라 하더라도 팔이 다리 하나 가지고 연구하다가 그것도 다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에 대해 연구하는 유명한 혈학학자가 내가 혈액에 대하여 아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혈액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굉장한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노벨상을 2번씩이나 받은 의학자인 오토 바르부르크는 모든 병들이 혈액에서 오며 암까지도 혈액에서 운반되는 산소의 부족에서 오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신비덩어리입니다. 우리 몸도 신비덩어리입니다. 이 신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주의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살다가 갑니다. 바로 교만이 가장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행악자는 이 죽음의 순간에라도 겸손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까지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옳은 일만 하였다고 비방하는 상대방을 꾸짖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별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붙잡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을 오른편 강도라고 합시다. 이 오른편 강도는 마태와 마가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잠깐 만났으나 그의 마음속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잘 하셔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다가 친일 행위로 마지막에 좋지 못한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3.1 운동 당시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33인 중에도 변절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3인의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모여 거사를 계획할 때 신철이라고 하는 일본 고등계 형사가 조선 사람이 그 모사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사람은 동포를 괴롭히는 악질적인 형사였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기겁할 때 이 사람은 조용히 물러가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발각되어 이 사람은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패자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나온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부끄러웠지만 마지막은 내 나라를 위하여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장례식 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이분은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신 분이라고, 이분의 헌신과 충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이분을 천국에서 만날 날을 진심으로 기다린다고 이런 장례식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넘어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